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주님, 저희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결단하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또 예배나 모든 일상들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또 이제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역사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전염병을 다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바이러스에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확진되지 않게, 방역이 뚫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쓸모없게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빨리 쾌차하게 하여 주시고 연세와 상관없이 하루가 다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남은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하려다가 또 행복한 성도 또 하다가 마지막에 주보에 실을 때 제가 행복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다 뭐 웰빙이다 다 이렇게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 또 의식주 기본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라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르신들 표현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로 세계에서 국토가 동강난 데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변은 다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요 한 2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어요. 6.25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볼 때는 한국은 그냥 주저앉은 나라 같았는데 요 잠깐 사이에 한국이 경제 10대 대국 안에, 그래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오랫동안 이민 갔다가 한국을 오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한국같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가전제품이 얼마나 현대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자녀가, 내가 직장에 가서도 자녀가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봐요. 핸드폰으로.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일본이 세계 3대 대국 안에 드는데 경제, 가전제품은요 우리나라가 옛날 10년 전에 다 버렸던 가전제품들입니다. 테레비 이렇게 굵은 거 뒤에, 그것도 지진에 떨어질까봐 철사로 묶어놓고, 가구
가전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거 보면 일본 사람들 아마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속옷만 입고 지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있었지만 겨울에도 일본은 바닥이 냉골이니까 얼마나 옷을 두께 입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무름할 수 있는 난로가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거 안에 들어가서 발 째고 이 정도인데, 한국은요 겨울에는 속옷 입고 여름에 또 얼마나 시원하게 집에서. 저는 늘 기억해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잔칫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 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 자라나실 때는 몇 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 한번 간다 그러면은 무궁화 열차 뭐 언제 가는지 도착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여간 가는 거니까 가는 기쁨에 뭐 몇 시간씩 타고 갔는데, 지금은 뭐 KTX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2시간 20분이면 와버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에어컨도 잘 돼 있고.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행복이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행복한 신앙인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서 나와 여러분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은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은 우리가 늘 설교에서 들어왔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이제 풀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우리가 또 이동을 해서 딴 데서 풀을 찾아 헤매야 되겠다, 그런 존재 못 돼요. 목자가 시기를 따라서 이제 여기가 풀이 끝나면 또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계획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목자가 끊임없이 지켜줘야지,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뜯으면은 양은 도망갈 스피드도, 보호할 날카로운 이도 없잖아요. 특별히 양은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돌보다는 뜻의 의미에는 양을 가장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지켜준다. 여러분,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2년 있으면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는가 현장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양이 사막에는 굉장히 건조하니까 파리들이 끊임없이 습기 있는 데를 찾는데, 양이 숨을 쉬다 보면 코 근처가 습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막의 파리들이 꼭 습기 있는 양의 코 근처에다가 알을 까놔요. 그러면 숨 쉬면서 이 알이 조금씩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갑니다. 뇌까지. 그러면 그 안에서 알이 자라나면서 뇌가 파괴되면서 양들이 비틀거리고 자꾸 넘어가고 그러면 이미 뇌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 부지런한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돌보고 기름도 발라주고 털도 빗겨주고 진딧물 못 나게.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양은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양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들이 다 그럽니다. 걸리면 큰일 날 질병이라 그래요. 완치 판결 됐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래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87% 가까이가 후유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탈모가 오고 피부병이 생기고 폐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프면서 쪼여오고 심장 압박이 오고 체력이 감퇴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면역성 떨어지면서 또 우울증이 오고. 그래 여러분, 완치 판결 받은 사람 중에 한 87%가 지금도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우리 두 아이한테 꼭 마스크 써야 된다,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된다 막 그러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아끼는 제자애가,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며칠 안 남았다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라 그런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아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는지. 얘가 큰딸인데 하여간 부모님이 좀만 아프면 월차를 내든 뭐를 내든 달려가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간병하시다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휴가 내서 아버님 간병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착하잖아요. 얼마나 애착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갖고, 특별히 제가 보면 딸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만 기다리는. 그래 제가 연명 절대 하지 마라. 목사님이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절대 이거 호흡기 꽂고 그거 숨쉬게 하는 거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그래 아버님도 그러셨대요. 절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부르면 천국에 편하게 가겠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해주는데, 어제는 또 제가 볼 땐 죽음의 영이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신앙을. 목사님, 아버님이 귀신이 자꾸 보인다 그러시고 막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 제가 또 토요일이라서 저녁에는 전화를 안 하려다가 그 문장 보니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문장으로 대적 기도해라 뭐 하다가 안 되겠어 또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작은 종양 하나에도 삶이, 가정이 다 주저앉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인간.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특별히 여러분 악한 영이 나와 여러분을 순간 도적질해 가면은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게 인간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 보이는 것, 조금 가진 것,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그것도 순간입니다. 순간. 건강도 순간이고, 제가 볼 때 뭐 젊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 나라를 천국 더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우리는 여러분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목자가 지켜줘야만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둘째가, 목자는 그럼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또 양의 존재를 알면 이 목자의 존재를 알아요. 목자의. 제가 양은, 여러분, 양을 친다는 말에는 양의 건강이나 컨디션이나 모든 상태에 최상을 만들어준다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목자이실 때는 나와 여러분의 삶, 영혼, 가정, 미래, 최상의 삶을 주님이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목자는 내 양을 알아요. 주님 말씀대로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 여러분, 목자 음성만 듣고 가는 것입니다. 목자 음성만.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더욱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딴 데 집회도 갈 필요도 없고 다른 목사님들 만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그냥 최수일 목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또 세워주신 영적인 목자로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교회에 전염되는 것을 보면서 목사라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목사라는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언어는 인격이잖아요. 인격. 성도도 두려워서 쓸 수 없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표현들을, 그런데도 사람들이 눈이 다 어두워졌는지 그 사람이 참 목자라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요. 그 비인격적이고 성도들이 들었을 때, 성도들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들과 언어들을 막 사용하는데도 이게 영의 분별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여러분, 다른 데도 종교 우리가 연합하자 뭐하자 그래갖고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인디언들 주스루라는 그 신에도 구원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데. 불교의 차별금지법 통과되기 전에 더 크게 강조해야 되겠어요. 불교에 구원 있어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뭐 다 좋은 표현들 쓰고 사람들 힘들 때 위로하는 표현들을 썼지만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만 진리예요. 이슬람 13억 인구가 믿는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신앙 타협해서도 안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신앙 지켜야 돼요. 예수님 안에 구원만이, 예수님께만 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 인간에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목자는 알아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큰일이네. 왜 저렇게 쇠약해졌지? 왜 병들었지? 다 알아요. 목자는. 걸음걸이만 봐도 목자의 눈에는 보여요. 다른 목자는 내 양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목자는 내 양이 왜 저렇게 걷지? 왜 힘이 없지? 왜 병들었지? 알아요. 여러분, 육신의 목자도 양의 상태를 그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신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신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 보시는 순간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목자가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목자가 여러분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물질을 협박하거나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재직도 돈으로 사야 되고 뭐 한다고 해서 또 뭐 해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거 정말 원치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순수하게 예수님 만나서 믿고 그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악으로 해방되었고 죽음으로 해방되었고 지옥으로 해방되었고, 그래 내가 그분이
너무너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셨고 새롭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거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내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육신의 목자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입에서 뺏어오고 막 그랬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물고 있을 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핥히려고 할 때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결해 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찢기고 핥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느 부모가 위험이 가까이 왔는데 피해라, 조심해라, 어느 부모가 말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시험이 오고 있다, 깨어서 기도해라. 야야야 물질 도둑질 맞겠다, 기도해라. 야야야 병마가 자꾸 너를 삼키려고 한다, 기도해라.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주파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영혼의 안테나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것이 사이클이 맞아서 주파수가 맞아서 들려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방법대로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하다가 주님 놓쳐버리니까 끊임없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이제 나를 찾냐?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 예화를 듣는데 아이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더니 그 아버님이 와서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그 아이가 야 좋은 아빠다. 그러더니 우리 아빠도 저 정도는 되겠지. 아빠 내가 돌부리에 넘어지면은 아빠가 와서 나 눈물 닦아줄 거지? 저 아저씨 같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래요. 아니 그럼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아빠가 그러더래요. 너는 걸려서 넘어질 일 없다. 내가 그 전에 다 돌부리 없애버릴 거야. 그러더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넘어져 갖고 울면서 왜 주님 눈물 안 닦아주세요? 어디 계세요? 나 사랑 안 하세요? 아니,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 가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일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탐욕이 안 들려요. 그리고 수업료 다 지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에게 힘드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목자만 의지하고 갑시다. 우린 한 치 앞도 못 봐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이 뭐예요? 5분 후도 모릅니다. 5분 후도. 주님이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두인이라고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얼마나 이동해 다니고, 사람이 여러분 집 이동해 가는 거, 이사하는 거 해보셨죠? 이 사막에서 계절 바뀔 때마다 여러분 그 텐트 탁 해갖고 짐 싸고 이동해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막에 뭐 물이 풍성해요. 전기가 제대로 들어와요. 그런데도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여러분이 한국 땅에 살면서 부족하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샤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싶으면 언제든지 틀고. 요즘은 뭐 한국에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인쇄소에 주보를 맡겼는데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 예화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프린트가 많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인쇄소에, 또 큰 교회들은 인쇄소에 맡깁니다. 지금도.
근데 여기는 작은 교회인데도 인쇄소에 맡겼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 주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구절 그대로를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넣으셨어요. 인쇄소에서 인쇄하시는 분이 마지막 점검하면서 제목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으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그날 다음날 인쇄소에서 온 주보를 딱 보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나시더래요. 야훼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밑에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까지 써놨더래요. 아이고, 이 센스 없는 사람. 이 뒤는 뭐 한 줄을 또 왜 붙였어?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서 계속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막 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걸로 내가 목자가 된 걸로 만족해 본 적 있냐 그러더래요. 그걸로 충분한 적 있냐 그러더래요. 보니까 당신은 한 번도 없었대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헌금 부족해요. 하나님, 일꾼 부족해갖고 맨날 우리 부부해요. 매일 기도가 하나님한테 짜증내거나 자기 신세 한탄하는 기도만 개척교회 하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센다이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개척교회 하니까 1년 동안 우리 가족만 맨날 화장실부터 성전 청소 아무도 없으니까 식사 당번 하나님 일꾼 좀 붙여줘요. 일본 센다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맨날 이것만 한 1년 훈련 기간이 논산훈련소 같이 끝나니까 이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미국계 한국인 군인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소령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소령이면 엄청납니다. 계급이. 그리고 막 근육질이세요. 목사님, 사실 우리 부인이 일본어 공부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 목사님을 도와줘라 딱 그랬대요. 부인한테. 근데 개척교회 가서 딱 보니까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일본에 발령까지 받아서 파견 나와갖고 미군 이제 가족인데 개척교회 가서는 안 할래요. 그래갖고 센다이에서 큰 교회에서 1년간을 버틴 거예요. 그 버티는 기간 동안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청소를 했는데 나중에 1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고함을 주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 도와드리라 그랬는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고 그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좀 있으니까 그 남자가 딱 우통을 벗었는데 군인 소령인데 다 근육질이에요. 사모님,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토요일날 청소 제가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장의자 근처 이렇게 닦고 다녔는데 이분은 장의자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어버리고, 그것도 운동이야. 그분은 막 땀을 흘리면서 다 한 다음에 또 쫙 배열하고 괜찮으세요? 막 얼마나 이거 운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분 미국 다른 데로 발령 나기 전까지 그냥 기분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없다 왜 이러냐, 저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도 중환자실에 한 번만 딱 신방 갔다 오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조기기 꽂지 않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그때부터 희한하게 영적인 법칙은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입으로 씹는 거니까, 꿈을 꾸는 거니까. 제가 1년 반, 2년에 한 번씩 순복음 가족지 원고를 우리 목회자들이 독립지교회도 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말에 대해서 냈는데 이번에 또 왔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냈어요.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꿈에 대한 원고도 좀 붙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꿈을 꾸고 선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꿈을 꾸면 그때부터 누가? 목자 되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예수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너는 이곳 있을 곳 아니다. 나오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두려움, 불안, 우울한 것.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병이 많아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마음의 병 없었어요. 현대병입니다. 현대병. 누워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누워서 이상한 일 생길 것 같다 그러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성령이 이상한 일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 단명하고 죽을 것 같다고, 너 불행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엊그제도 한 분이, 목사님 어마어마한 불안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마어마한 불안이 그 사람 지배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 불안에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예수께로 쫓아요. 불안은 악령이 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악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 막 쫓아줬어요. 떠나가라. 불안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성령이여 편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목사님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지난주에 일본에서 제가 사역할 때 너무너무 저를 목숨 걸고 도와주셨던 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동할 때, 임지 이동할 때, 그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 사람은 다 떠났대요. 근데 이분만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랬다 그래.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라 그랬지.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권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 겸 여러 가지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내 옆에 또 다른 분 하나가 있는데 옛날 얘기 막 간증하니까 이분이 늘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고 싶다고 늘 그랬대요. 그래 자기도 좀 기도받을 수 없냐고 옆에서 그런데, 그래 내가 그러면 바꿔주세요. 뭐 사모하면 뭐 내가 누군데 뭐 아무나 기도해주면 되지요. 그래 기도해주는데 어디 힘든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 내가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매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타국에서 살 때 건강을 주시옵소서. 병마야 나오라. 예수여 떠나가라.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거기는 더 소리 질러요. 아멘 막 이러니까, 그럼 누가 더 크게 하나 하자 이제 막. 그래 전화기 잡고 부흥회를 했네. 부흥회를 나오라 그러면 막 아멘 막, 예수여 떠나가라 막 아멘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주일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통화가 됐는데 우리 사모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궁이 쪼여고 열이 나고 욱신거리고 쏟아질 듯이 아프고 간지럽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일본에 병원은 다 다녔는데 가면은 의학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몇 년을. 그런데 그날 기도받고 화장실 갔는데 막 썩은 피가, 시커먼 피가 막 하혈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쏟아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욱신거리는 거, 쏟아질 듯이 아픈 거, 쪼여오는 거, 열나는 거 다 없어져 버렸대. 그리고 그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마이크 들고 간증을 하셨대.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우연히 거기서 기도받고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셨고, 또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것들을
그분에게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은 내가 아닙니다. 가난은 자녀들에게도 절대,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늘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오면 쫓아내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내세에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면은 언제나 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말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을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 목사님이 더 칭찬 안 하시나?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만 더 편애하시나? 그 전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내세에 하나님께 풍성하게 소망을 두면 목사님이 칭찬 안 하면 아,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크겠구나. 믿으십니까? 칭찬 안 받을수록 좋아요. 목회자가 천국에 가보면 상급이 제일 작을 거예요. 설교하면 여러분이 인사라도 은혜 받았어요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감사했어요. 목사님 신방 감사했어요. 다 여기서 들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상급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다 주님 섬기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예비해 놓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행복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열등감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8장 20절이에요. 교회가 코로나로 자꾸 유축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사람에게 사람이니까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됐다가, 그런데 주님이 민수기 18장 20절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에게는,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도 기업도 안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리라. 그 말씀을 내마로 받는 순간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내가 포항에서 목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내 기업. 얼마나 내가 풍족한 사람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기업이 대신 되어 주시겠다는데,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눈에 보이는 부동산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이 내 기업이시고 분깃인데, 분깃이나 기업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 차지하는 거거든요. 삶의 터전이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소산이고 땅을 어디를 가졌느냐에 따라.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분깃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 물질, 대인관계, 미래 부족함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시편 23편 저는 1절에서 6절까지 다 외워요. 옛날에 바뀌기 전 단어로 다 외워서 안 바뀌어요. 저도 외우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6절까지. 그럼 1절이라도 하세요. 1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10번만 해보세요. 힘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아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신경 쓸 때부터는 내가 목자예요. 내가 목자.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마지막까지, 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녀들의 축복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삶의, 건강의, 물질의, 자녀의 미래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병마야 예수여 떠나가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영원히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삶을, 또 재정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의 미래를, 손주들의 미래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